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믿고 바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21일 동안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어서 그런지 오늘따라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참 아름답고 환한 것 같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요. 아멘.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하고 너희가 징계받는 중이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부활의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고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가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영이 뭡니까?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했어요. 죄 지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이사야 28장에서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을 경만하게 듣지 말라. 하나님이 명하신 심판, 정하신 그 심판을 너희들이 경만하게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습게 듣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돌, 하나님이 검증하고 세우신 그 기초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돌을 세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을 세우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성을 세워주시는 분 절대 아니죠. 이 돌은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 예수, 이 돌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잡히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경영 속에서 우리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받는 그 심판을 정해놓은 것 가운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본문이죠. 지난주 본문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며 죄에서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면 16절은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알아야 삽니다.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이 지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지각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빠져들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나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나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도 요한의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희들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죽도록 사랑했다라고 하는 설교가 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도 요한의 이 설교에 제가 뭘 어떻게 더 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널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너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정말 딱 한마디로 귀한 설명을, 귀한 설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설교 끝입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라면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이상훈 지사님께. 이상훈 지사님 이거 다 외우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데 정말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외우는 것으로 설교를 딱 끝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왠지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의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으니까 나도 이 세상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란 향락적인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처럼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처럼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정말 노력과 수고와 애쓰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은 위로부터 거듭남을 준비해 주셨어요. 거듭남이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새 언약, 옛 언약은 폐하고 새 언약을 내가 너에게 줘서 내가 너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게 하리라. 이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정 아닙니까? 이 언약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의 연속이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요,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열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정말 처녀에게 동정녀에게 아들을 줘서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를 줄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면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가 이제 앞으로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5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을 보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1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하리니. 이사야가 왜 찬송해요? 주 여호와께서 기사를 행하셨는데 미라클 원더풀한 일을 행하셨는데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행하셨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다. 옛적에 정하신 뜻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이 뭐예요? 그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옛적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해요. 그 옛적에 정하신 뜻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옛적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이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한 이 마귀 사탄의 머리를 깨부시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러므로 기사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녀에게 나음을 당하는, 나음을 얻는 그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또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옛적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경이로운 일 아닙니까? 이보다 더 경이로운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에게 임신을 하고 처녀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8절이죠.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리라. 말씀, 로고스를 보내시리라. 로고스가 누군 줄 아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옛적부터 있었고 그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음을 이사야가 보고 환상으로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처녀의 몸에 태어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과 진실함으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이 옛적에 정하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정말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분명히 그 뜻을 정하셨고 한 번도 그 뜻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이 관둬라 하라고 캔슬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시대에 그때 처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 뜻을 정하시고 4,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마음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4,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땅에 죄의 관영함으로 죄가 너무 더럽고 더러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다 물르게 쓸어버려야겠다고 홍수로 다 심판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여자의 후손이고 뭐고 다 없어, 필요 없어, 구원 다 필요 없어라고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판하는 중이라도 이 언약을, 이 정하신 뜻을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예수를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더럽게 살았냐고요. 그냥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 제단에 하나님을 뒤집어 퍼버리고 거기다 아세라 신을 세운 그런 민족들이,
하나님이 그냥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이 속이 얼마나 썩었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아수르로 멸망시키고 정말 그들을 또 바벨론으로 멸망시켜가면서 그렇게 죽으라고 심판을 시키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이 땅에 오는 거 포기할 만하잖아요. 나 간도 안 할래. 이 자식도 너무 더러워서 이놈들 너무 더러워가지고 나 이 땅에 예수 보내주는 거 캔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은 바꾸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이 나쁜 놈들 그리고 이 세상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라고 해도 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 그 뜻을 하나님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가을 기도회를 통해서 이사야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데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적당히 견책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적당히 견책했다.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참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적당히 징계하고 적당히 때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징계했다는 뜻이 measure by measure, 자로 잰 듯이 하나님이 다 계획해서 징계하셨다는 말이에요. 아주 망하지는 않게 부러지지는 않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그들을 때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야 하니까 하나님이 다 계산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고 때리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죄 많은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간섭을 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적당한 징계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아직 구원의 출애굽에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적당한 징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로 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리셔도 적당히 때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끌고 와야 되니까 다 계산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지각이 없어 망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정말 들어도 알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막아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자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은 어떻게 환난 중에도 주를 앙모하고 하나님의 매를 받는 중에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기도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사랑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요? 본문 17절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아야 되라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본문 18절을 보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모가 되는 거예요. 구원 아니면 심판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 중간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느냐, 어떻게 영원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 디얼로지언들이 엄청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영원히 소멸되고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마지막 경영이 있다.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내 마지막 경영이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예언을 너는 경만하게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사야서 28장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내가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이사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내 뜻이라고, 작정하신 뜻이라고 말한 것을 이사야가 말하는 거에 내가 직접 들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이 땅에 주셨는지 여러분 생각이 되는 거죠. 인간이 죄를 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서 너희가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이 없었다면, 이런 마지막 저지먼트가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까? 심판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야 하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만하게 여기는 죄라고 이사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들은요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죽으면 심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냥 단정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즉 이 돌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망하지 아니. 이 돌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구원의 추락에서, 그 심판의 추락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예수를 안 믿는 자는 그냥 이 독생자의 이름을 안 믿었기 때문에 still 계속 ongoing to judgment, 그냥 심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거절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미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순서를 기다리는 도살장에 서 있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 심판에서 너는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건데, 그 구원을 거절하면 뭐예요? 우리가 날아온 구명보트, 헬리콥터에서 정말 바다에 빠진 자에게 정말 구원 얻으라고 줄을 내려줬는데 그 줄을 놓는 것과 마찬가지, 그냥 심판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이에요. 본문 19절을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이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했는데 나 그거 필요 없으라고 하는 게 이미 정죄, 콘뎀네이션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 말인즉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속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내놓아서 그 아담의 죄로 죽을 자들을 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또 오늘 지을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라도 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정죄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정죄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삼는 건 이것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를 거절한 죄. 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신 겁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명줄, 구명줄을 우리에게 던져줘서 자, 이것을 붙들고서 올라와 라고 했는데 우리가 난 아직 필요 없어.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아직 나는 여기가 더 좋아라고 거절해 버린 것. 그게 하나님의 정죄받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안 믿은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옛적부터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누가 심판을 받을 죄인인가? 누가 악인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0절을 보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의를 배우지 않습니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악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은총, 그 사랑을 입었는데도 의를 배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의가 뭡니까? 의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배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나 그딴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악인이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뭡니까? 옛적부터 정하신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 아닙니까? 그것 말고 더 어떤 은총을 여러분 찾으십니까? 그런 하나님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믿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의로운 길에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도 아이고 난 그딴 거 필요 없어. 난 은총 필요 없어. 난 믿음 하나님 믿는 거 다 필요 없어. 의 다 필요 없어. 난 내 의로 살래. 그게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그게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았는데도 믿음을 배우기를 싫어하고 의의 길을 걷기를 싫어하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죄받을 죄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은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의의 문제예요.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냥 심판의 길에 계속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약, 구약, 성경은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 네 번째로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우리를 보내가지고 이 광야 길을 걷게 하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답답하다. 햇볕은 너무 뜨겁다. 막 하나님을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평하는 자들을 다 물게 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모세 좀 우리를 어떻게 봐 살려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노뱀을 이렇게 지켜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냥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상식적인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 과학적인 사람들은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뱀에 물렸는데 그까지 노뱀을 봐서 어떻게 낫습니까? 뭔가 정말 이 독을 풀 수 있는 풀을 주십시오. 뭔가 어떤 약을 주십시오.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은 그 노뱀을 보는 게 아니라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는 건 전 정말 너무 우상적이고 종교적이고 별로야. 자기의 물린 뱀에 물린 곳을 쳐다보는 거예요. 칼로 찢고 거기다 짜내고 빨고 붕대를 감고 독이 안 통하게 정말 땅땅하게 묶고 그 노뱀을 쳐다보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물린 그 부위만 쳐다보는데 아마 정신이 빼앗겼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 행한 그 하나님의 기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온 그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물린 뱀자국이 아니라 그 노뱀을 쳐다봤을 거란 말입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것 아니에요. 믿음은 상식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하고 과학은 전혀 연관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통로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들이대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과학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이성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상식적인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정말 우리의 뛰어난 상식을 더 뛰어넘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을 믿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길이고 그분을 경험하는 길이고 그분의 구원을 얻는 길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빠져서 성경을 인류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만나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 주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본주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마느냐의 문제예요. 그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옛적부터 정하신 그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실과 진실함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노아와 원이 여기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 그래서 마지막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자가 되라. 본문 21절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쫓는 자는 진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 예수께 나가서 뭐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즉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백성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환난 당하면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나에게 고통 주라고 그러고 등 돌리고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고 떠날 텐데, 여호와의 백성은 뭐라고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앙모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앙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은 주의 징벌, 주의 징계, 주의 징책, 주님이 때리고 벌 줄 때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나. 하나님이 고통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상황에도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잉태하고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상에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전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베풀지 못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이 세상의 구원을 하나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영생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민을 생산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한 명도 나는 세우지 못하였나이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 모습과 같으니까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도해서 한 영혼을 살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회개 아니에요. 여호와의 백성은 그렇게 회개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본문 19절이에요. 이사야서 20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도 우리의 나약함 속에 정말 부족함을 깨닫지만 그래도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는 거예요. 환난 날에 우리와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이 채찍질하는 그날에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럼에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부활의 날 소망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찾는 겁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때리는 그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들이 여호와의 백성 믿음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우리가 나가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도 변함없이 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그날에도 너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느냐. 정말 너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네 믿음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환난 당했을 때 믿음을 버리고 둥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처음부터 애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징계를 받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나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그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어찌한다고요? 환난 날에도 여호와께 달려가고 징계를 받는 중에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부활의 소망, 그럼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으로 여호와의 백성이요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처음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은 이루어내셨어요.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밧줄을 붙잡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이 됩시다. 끝까지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부활의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